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부가 가져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집 짓기를 시작해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이제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또 어떤 때는요, 이것도 저것도 포용하고 다 모두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특별히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모, 형제, 처자식,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여야 예수께로 올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라 그럴까요? 불효자도 되고 처자식까지 버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무능력자? 아니면 지멋대로 사는 사람?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은 정말로 뭐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더 사랑이라는 말이지 감정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내 부모는 예수님에 갈 때 나의 걸림돌이 해갖고 막 이제 부모님 연세 드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집에서 쫓아내가지고 거들떠도 보지 마 미워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처자식 사랑해야죠. 처자식 사랑하지 않고 딴 사람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감정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들여가지고 못살게 굴고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하되 결정적인 때가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야 할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을 잘 듣고서 준비해라 라는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요. 이 중세 시대라고 하면은 서양에서 한 1200년, 1000년에서 한 1300~1400년까지 그 정도 1500년까지 볼 수 있는데요. 중세 시대 때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골지곳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마저 미워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죄를 지어 못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 몸이 죄를 지으니까 채찍으로 막 나를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이상한 생각, 내가 또 잘못했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더 사랑했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막 툭툭 자기를 막 때리고 편태를 간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가학을 하는 거죠. 그렇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학하고 자학하고 자해하고 학대하는 것은 사실 죄라고요. 물론 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막 내가 내 자신 갖다 몽둥이질하고 막 칼로 긋고 이러면은 그건 죄인 거예요. 죄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몸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소중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버려라. 심지어 가족마저도 멀리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구도 포기하고 해야 된다. 예수님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명과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는 것도 보면 좀뭐 말이 안 맞죠?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아니 이럴 때 이러라고 저럴 때 저러라고 이상하다 합니다. 어쨌든 미워하라는 말씀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정말로 미워해서 남들을 부모 형제들이라든지 뭐 가족들도 하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라면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족의 일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때로는 교회 일에도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회에서 유명한 인물을 한번 들라 그러면 여러 명이 있겠지만 존 웨슬리 신부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존 웨슬리라는 말 대신에 요한 웨슬레라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존이 영어로 존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요한이라고 알려졌고 원래 웨슬리인데 웨슬레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 말. 그래서 근데 요한 웨슬레라고들 많이들 안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많이 들으셨는데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분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형제 자매가 19명이었어요. 19명. 어이구. 10명만 나와도 좀 그랬는데, 그 당시에 1700년도에 영국에서, 또 그랬나 봐요. 19명 나와서 그 중에 15번째랍니다. 이분이,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이분이 근데 뭐로 유명하냐? 성공의 신부였는데요. 어쩌다 보니까는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감리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감리교가 성공회에서 이렇게 나간 게 맞아요. 그래서 왜 감리교냐? 감독, 그러니까 주교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회 제도하고 물론 성공회도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저기 천주교도 그렇죠? 천주교도 뭐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부제가 이렇게 그러한 교계 제도가 있듯이 성공회도 헨리 8세가 그걸 다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전통이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정말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거니까 안 없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감리교를 세울 때도 감리라는 게 감독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하고 거기에 이제 목사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했죠. 근데 여하간 이분이 그래서 감리교를 세운 거예요. 강화도에 보면은 감리교회가 뭐 내가 먼저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갈라져 어쨌든 이렇게 나간 한 뿌리에서 나간 그런 교회죠. 그래서 그 감리교 분들은 이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를 자기들의 시작이다라고 많이 해요. 이거 거부하는 사람들은 감리교회에서 못 봤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성공의 신부라는 걸 아는 사람도 적어요. 적습니다. 이 신부님인데 아주 열정적이었던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한 50 몇 년 동안을 52년 동안을 이제 사제가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는지 평생을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면서 그냥 영국 그냥 이곳저곳을 그냥 다니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에서 4번을 설교를 했대요. 52년 동안을 그래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한 4만 번 정도를 설교를 했답니다. 4만 번. 저도 따지고 보면 몇 번 했는지 진짜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요. 4만 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별로 안 되니까 말 타고 다녔는데 말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하면서 말이 40만 킬로미터지 엄청난 겁니다. 예. 영국을 이렇게 다녔다. 그렇게 그래서 뭐 안 가는 지역, 뭐 탄광 지역, 못 사는 곳 거기까지도 그냥 다 다니는 거. 거기서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깡패도 동원해가지고 설교 못하게 막고, 뭐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도 뭐 예수님 복음해야 되니까 뭐 부자들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는 막 힘 있는 사람 그랬다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런 말뿐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다리를 어떻게 길을 건너다 다니다가 잘못하면 다리를 다친 거예요, 겨울철에. 그래서 아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쩌룩거리면서 설교를 가려다가 힘드니까 어쩌다가 귀인을 만나게 돼요. 귀인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귀인이 이제 이 사람을 이 신부님을 이제 집에다가 이제 어느 집에다가 잘하는 집에다가 이제 모시러 가갖고 좀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또 여자였어요. 사별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극정성으로 이 총각심을 이렇게 잘 돌보고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까지 돌보고 잘 낫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엔 뭐 당연한 코스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사랑했다고 느꼈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자마자 잠깐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얼마 뒤부터 또 나 설교하러 나가야 된다. 그냥 또 돌아와서는 잠깐 있다가는 또 자기와 뜻맞는 그 교인들 집에다가 불러서 맨날 회의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저기 말하니까 1000km 가고 그러고 돌아오고 그러니까는 부부 생활이 너무나 화목했죠. 정말로 화목했을까요? 예. 화목할 수가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집에 들어가고 얼굴 잠깐 보이고 다른 사람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세간에서는 무슨 소문이 들었냐 이 웨슬리 신부님이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니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는 이제 약간 뭐가 좀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약간 들리고 그러니까는 부인이 둘도 없는 악취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나가서 이제 설교하고 교인들 만나고 할 때 그 여인들의 그 여성 교우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나긋나긋하게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그렇습니까? 잘 들어주고 그래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 바쁘니까 어들지 마. 뭐 이러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당신 왜 집에서는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남한테만 그렇게 세상 다정하게 그래요. 따뜻한 미소도 집에서도 좀 웃어보고 그래야지. 아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괜히 나한테만 잘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여자들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열불이 나죠. 뭐 어쨌든 그래도 신부니까 이렇게 오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죠. 실패하고 맙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물이에요. 존 웨슬리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도
자신의 결혼 생활을 참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악처럼 남자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니면은 뭐 시대 상황이 그랬던 때라서 혹시 가부장적일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남자가 어디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은 집에 와서 그런 거 다 얘기하나요?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성인부자처럼 지냈지만 집에서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걸 보면은 누구도 사실 완전한 사람은 없고 다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려면 부모, 형제, 처자와 자기 자신마저도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에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내 고집만 피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버려야지. 내 고집만 피워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해해줘야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씀에는 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복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복음에서도 그렇지만요, 재물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은 명확하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확실히 결단을 내려야 된다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재물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면 결국 하느님과 멀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실 뭐 재물이 그러면은 나쁜 건가요? 경제 활동하는 게 나쁜 건가요? 내 돈에 모든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만몬, 이런 사탄을 친구로 주는 꼴이 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재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고 해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재물을 나는 충분해. 아우, 난 너무나 많이 벌어서 이제 안 벌어도 돼. 그런 사람은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은행에 가득 쌓아놔도 아우, 여전히 부족해. 아우, 뭘 하려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돈은 쌓여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유, 더 가져야 되지, 더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재물이 아닌 하느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정도 했으면은 정말 내가 충분히 벌었어. 더 이상 뭘 벌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걸 좋은 데 써야지. 이러면 하느님을 섬길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고 집안을 건사하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하고 뭘 할 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됐을 때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요. 결점은 가지고 있기 마련.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갑자기 예화를 두 개를 드세요. 망대를 짓는 사람과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의 예화를 드십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예화를 드시는지 뭐 좀 엉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대를 짓는 사람은 그 지으려면 예산을 충당할 능력이 되고 계획을 세워야지 무턱대고 하면 시작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숫자도 좀 맞아야 돼요. 무기도 좀 충분하고 그래야 되는데 충분히 싸울 능력도 되지 못하면서 싸우게 되면 당연히 지죠. 그리고 죽기나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싸움을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이죠.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하고 죽음으로 멸망하기 전에 화평을 청하여서 전쟁을 피해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좀 엉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할까? 저는 이 예화를 이제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담배와 술이 생각나요. 담배와 술이 왜 이 시점에서 나오는지 이상하시죠? 생각하면 왜 그럴까? 물론 제가 이제 사제가 되기 전에도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제 생활을 하고 나서도 그러면 담배와 술을 끊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했어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들도 만나고 뭐 교우님들도 만나고 아유 열심히 한잔하세요. 아유 한 잔씩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아유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래 고민이 뭐야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역 생활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쨌든 교회에서 이제 지내게 되고 교우님들 만나고 기도하고 뭐 무슨 일을 하려고 이제 할 때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고 그럼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 그 다음 날에 그냥 뭐 아주 쌩쌩한가요? 막 보약 먹은 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많이 듣지 않아요. 젊었을 때야 뭐 하고 좀 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때 간이 싱싱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쩌다 보면은 이제 점점 그러면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요. 제 자신이 망가져요. 망가져요. 그럼 진정한 의미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몸을 망쳐가지고 결국은 예수님도 못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제라는 사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술과 담배는요, 중독이에요, 중독. 사실 그렇습니다.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면, 더 중독되기 전에 어서 포기하는 편이 낫다. 뭐 마음을 먹었고요. 제 아내가 정말 좀 끊어라.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제가 끊게 되었어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제가 암만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담배를 제가 암만 피워도 담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가 권하니까 막 이제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친교의 피가 그거를 만나면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 좋게 해야죠. 그래서 그럼 이제 한 잔, 두 잔 받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고. 근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네 잔 되고, 네 잔이 한 병, 한 병이 두 병. 뭐 그럼 이제 분위기 시키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고주망태가 되고, 소위 좀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떡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꼴불 계시죠. 꼴불. 그러니까 이기지도 못할 술을 그렇게 마시는가 중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아예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요. 술을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싸울 바에는 마시지 않는 것. 그게 화평을 청하는 것. 그게 화평을 청하는 것.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기 전에 삼가는 태도와 행동이 사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 내 욕심을 버리는 거, 술 마시고 싶은 거 버리는 거. 때로는 뭐 스트레스 쌓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죠. 스트레스 쌓인다, 담배 한 대 피우면 없어진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도 다 그걸 버리는 거. 분명히 저는 압니다. 제가 술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압니다. 분명히 저는 압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다시 끊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혹자는 그렇습니다. 신부님도 사람인데 뭐 즐길 수도 있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미리 마음대를 세우기 전에 계획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전쟁이 나기 전에 화평을 청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버리는 것, 제 욕심을 채우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하는 일은 결국은 제 고집을 펴서 예수님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대항해서 싸워봤자 안 된다. 하나님께 대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고 이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 될 때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웨슬리 신부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웨슬리 신부님의 업적은 정말 위대한 업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공의 교회에서도 복음주의 정신들이 들어오긴 했어요. 복음주의 정신. 근데 어떤 이는 웨슬리 신부님의 이러한 그 가정에서의 불화, 실패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느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분도 계세요.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런 비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느님의 일을 사랑하는 일을 구별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웨슬리 신부님의 너무나 많은 일 중에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의지는 자기 고집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느님 나라가 오시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일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하느님의 일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깨워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부족함을 고백하여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첫 발을 떼기를 기도합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아멘.